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찬양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기쁘게 주를 찬양하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참되신 사랑의 온유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 강단과 귀중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들마다 달고 시원한 성령의 생명수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상처 주님 깨끗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들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부유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열매 맺도록 성령의 진액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간구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들의 인생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만은 왕이었던 사울은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그 인도를 따라갔지만 사울은 성령을 소멸하고 악신을 받게 됩니다. 영의 힘, 영의 위력,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똥 치우고 구두수선하고 말도 잘 못하던 무디가 성령을 받더니 수백만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영을 받으니 위대한 왕이 되죠. 영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영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 인생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영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성장시키는 영,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는 영이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고아지요. 반대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처럼 부모처럼 범사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온갖 보배로운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시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해방입니다. 해방. 어디에서 해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죄에서.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 받았는데 또 무슨 해방입니까? 3장에는 범해버린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피로. 그런데 우리 속에 또 죄를 짓게 하는 죄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죄를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 바로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죄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법에서 살게 되죠. 북한의 법이 탈북자들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저 김정은의 군대가 탈북자들을 어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복지를 이 탈북자들은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법이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통치합니다. 그 은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성공한 야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야쿠자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따르는 부하들도 많고 그래서 잘 살게 되어 사는데 이쁜 한국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여자가 예수를 잘 믿는 여자였어요. 이 자기 남편 된 야쿠자에게 전도를 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 자, 이 야쿠자가요 돈도 많이 벌고 참 이렇게 사는데 불안한 거예요. 죄가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많이 안 지어서 별로 불안하지 않겠지만 죄가 많을수록 정말 뒤에서 누가 때려버릴 것 같고요. 잠잘 때 저 창문에서 뭐가 튀어들어올 것 같고 침대 이 베개 속에다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잠을 자야 되고요. 술 한잔 하고 잠을 자야 되는 그 극심한 불안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전해진 그 복음, 예수 피에 능력 있어. 당신 예수 믿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어. 이 복음이 그 야쿠자의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보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용접했는데 세상에나 두려움, 불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 잠을 자도 평안하고 일어나도 평안하고 길을 가도 평안하고 이 평안.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야쿠자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변했다는 겁니다. 이 야쿠자 조폭 생활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조폭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가 누리던 돈줄도 끊어집니다. 그가 누리던 그런 힘도 다 사라지는데 결심을 한 거예요. 그가 누린 이 평안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은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의 죄 용서함에서 8장의 죄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죄 용서함은 피를 통해서 8장의 죄를 이기는 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쉽게 말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그 사람 안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도 가지고 들어오고 예수님의 지혜도 가지고 들어오고 예수님의 권세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성령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바로 이게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에 전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켜주는 성령, 그림 두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성령은요, 죄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뭘로 태우죠? 성령의 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 이 솟아오르는 죄의 정욕이 성령의 불길로 태워져 버리고 정결케 하는 새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탈북자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은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연결된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의 팔이, 우리들의 다리가 우리의 머리에 붙어 내 몸인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차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다스리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우리나라의 복지가 엄청난 것처럼 온갖 하늘나라의 복지, 하나님 나라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범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성령의 감동과 생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의 치료의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의 기업이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예수 믿어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니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죽을 몸도 살려주신답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은 생기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어제도 그제도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정말 저는 시원했습니다. 빗방울과 함께 비가 싹 이렇게 몰아쳐오는데 그렇게 피부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모든 것을 살려줍니다. 여러분의 죽을 몸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장차 부활에도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이 시들은 경제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살려주십니다. 성령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이 강, 이 생명수 강이 이 사막을 가로질러 흐를 때에 그곳에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번성하죠. 그 강이 흐르는 그 강 안에는 모든 고기가 살죠. 성령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들었던 마음, 두려움, 걱정, 근심, 정말 이 아픔, 슬픔에 눌려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처럼 회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갈 때 지혜가 번쩍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으로 소망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 죽을 몸까지도 살리게 되리라. 여러분, 케네스 해긴이란 분 잘 아시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가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의 병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케네스 해긴이 이 구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리라. 아멘이야. 이것을, 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이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수십, 수백, 수천 번 암송할 때 어느 순간에 뜨거운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몸까지도 살리는 그 성령이 내 몸도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이 임할 때 그가 침상에 뻘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든 약한 병 있는 분들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죽어있는 게 살아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아직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모양만 사람이지.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 눈을 번쩍 뜨고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영이 떠나버리면 시체입니다. 그런데 영이 돌아오면 새롭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영은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줍니다.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생명이 되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니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대로요. 소파도 그대로고, 부엌도 그대로고, 타던 시내버스도 그대로인데, 다니던 직장도 그대로인데 신기하게 행복합니다. 마음이 들뜹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살짝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라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깨고 자도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유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나 흐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강이 여러분 안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실새 하늘이 확 열어집니다. 이것은 구름이 걷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이 확 열어지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런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어. 너는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용서함의 확신이 밀려들어오고 천국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밀려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밀려들어오므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이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저 천국이 내가 물려받을 내 기업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 천국의 저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 물려받을 기업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살아갈 때 로또나 좀 당첨이 되지 천국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게 내가 물려받을 저 기업이야. 그러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쁘게 여겨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고난. 예배 오려고 하는데 핍박합니다. 왜 바쁜 일을 제쳐놓고 교회 가느냐고. 가족들이 싫은 소리 하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싫은 소리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핍박 이기고 견딜 때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DMT 가서 전도할 때 그런 핍박 받지 않습니까? 비난받지 않습니까?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고난이 저 천국의 영광 받을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8장 20절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그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 나주 가면은요, 배밭이 이렇게 참 백꽃이 자 4월 말경에 피면은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저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향기.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하얀 백꽃에 경상도 가면은 사과꽃밭이 있는데 사과꽃밭은 살짝 분홍빛이 띄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요? 둘 다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 꽃에 벌이 날라와서 그 가루 같은 작은 가루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꽃은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떨어져서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루가 뭐라고? 그 가루가 하나 살짝 들어갔는데 그게 거름이 되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 나무에서는 진액이 흘러들어와 점점 커가는데 사과는 정말 아름다운 붉은빛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배는 정말 탐스러운 배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되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신비죠. 여러분 결코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노아 시대에는 그 수많은 짐승들이 다 물에 쓸려 나갑니다. 그건 짐승들의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든 짐승들까지 함께 죽게 됩니다. 유다가 범죄하니까 그 모든 나라 땅이 다 황폐합니다.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피조물이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그들이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 있으면 모든 피조물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면 이 나라에 부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이 나라의 정결함과 경제의 부흥, 이 기업의 부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바로 서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어 모든 피조물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정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여러분의 어려움보다 더 크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함께 우리 합독할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할 때에 우리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도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 신음할 때 성령도 신음하고 탄식하며 기도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강력합니다. 어떤 어려움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바로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령이 임하기만 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이게 참 신비한 거죠. 바둑을 좀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전배국이 있지요. 한 수를 딱 때리면은 그 수십 집이 졌던 집을 반대로 수십 집을 이기게 하는 묘수가 있죠. 성령은 바로 그런 기가 막히게 역정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너무 잘 아시죠? 기가 막히게 미움을 당합니다. 죽임 당할 뻔했다가 팔립니다. 종살이 합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참 이보다 더 어려울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비하지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역전시켜버립니다. 감옥에서 끌어올려 총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가 그 솜씨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도 됩니다. 예배한다는 말도 됩니다. 찬송한다는 말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힘을 내어 찬송 한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완성, 이미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실 모든 은혜도 준비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의롭다는 보혈도 이미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이 다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그 증거가 성령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해치고 넘어뜨릴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도우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에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찬송,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더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루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문을 닫은 눈, 나 잠든 이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고운 나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
주님 안에 우리 손 들고 찬양 드립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루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루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시니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어려움, 저들의 모든 괴로움, 저들의 억울함이 변하여,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저들의 모든 것도, 저들의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나 이겨주시네 주의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나와 함께 주님의 선하신 보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섭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궁핍할 때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우리들의 가정에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요하심이, 주님의 풍부하심이 각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생기의 바람으로 불어와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